할렐루야. 예, 너무 우리 목사님 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12시에 예배를 저희 난 예배를 마치고 12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2시간 40분 만에 오면서 하나님 늦으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이 3시인데 늦으면 안 되는데 꼭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데요. 참 신기해요. 참 제가 서울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늦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도남제일교회 올 때는 늘 친정에 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데 하나님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예배를 드리는데 밴쿠버에서 급하게 친정이 보령인가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가 은혜스럽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럽다. 그러니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웬 모르는 분이 저희 교회는 아주 숫자가 적거든요. 근데 웬 모르는 분이 오셔서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그렇게 또 펜에 쓰실 것을 쓰시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시 정도에 떠나려고 했는데 한 10분 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냥 저희 교회로 고향이 또 거기고 친정 부모님이 사셔서 그냥 도착해서 바로 예배를 드리러 왔노라고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연합찬양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충청도에 혹시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충청도에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10년 정도 가 있다 보니까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 버려서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은혜 받은 척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끝나고 나면 꼭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좀 표현을 해달라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오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갈 때 보면 수줍으셔가지고 그냥 머리만 숙이시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게 안타까움이었고 늘 은혜 받았으면 그 표현이 참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어버이날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면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물도 좀 주면 좋고 거기다가 좀 용돈도 좀 두둑하게 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만 그저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참 고맙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은 칠복이라고 하나를 빼서 팔복이 오늘도 제가 올라오자마자 화장실에 잠깐 들렸는데 팔복이 잘 있냐고. 이름은 모르실 거예요. 본 이름은 예준인데 이 아이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눈물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찡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놓으라고 마음을 다시 새로 잡고 열심히 하겠다고. 중학교 2학년은요 그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다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춘기에 힘든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또 잘 자라가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하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이게 무엇보다 참 중요하겠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사모하는 예배,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 제가 기억하면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한 곡 부르다 보면 제가 찬송 인도하다 보면 인도가 안 돼요. 제재가 안 됩니다. 그저 열심히 북치고 열심히 찬송하다 보면 어느 때 제가 한번 찬송을 한번 3번을 반복해서 불렀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3번밖에 안 부르냐고. 이제 막 불이 붙고 있는데 더 열심히 불러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95편 오늘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자, 노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래하자라고 하는 뜻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저는 여기에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오늘 찬양대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는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2절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에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서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저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왜 맨날 이런 말씀밖에는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찬송, 노래, 예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편 95편 말씀을 다루다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이 저자의 호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합시다. 좀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십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울부짖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울부짖는 모습으로.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시편을 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굉장히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95편의 배경인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형편이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처절하게 낙심하고 어떨 때는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제가 강단에 앉아서 찬송을 뜨겁게 인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 오늘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오늘 멋지게 지휘를 해주셨던 우리 지휘자님,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충청도 분들만 대답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말 행복한가? 목사로서 정말 행복한가? 요즘에 제 아내하고 새벽 예배 날이 밝으면서 새벽 예배를 나올 때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들어갈 때마다 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다. 그저 형편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뀌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나. 지금 우리 성도들 얼굴이 다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로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동하며 감화하며.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옛날 CTX에 어떤 부산에 있는 교회 성도님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인터뷰에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나와서요. 예배를 지금 낮 예배를 딱 드리고 나와서 인터뷰를 딱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일 예배가 기대돼요.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만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실지 저는 그 예배가 기대된다는 거예요. 야,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멘트를 듣는데, 야, 저런 사람과 함께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 찬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찬송하는 사람, 억지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억지로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셨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찬양할 때마다 제가 우리 도남제일교회 있을 때 지휘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야, 우리 그 임마누엘, 지금 임마누엘이 없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있어요? 임마누엘 성가대는 오늘 그 다른 성가대들보다 가장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너무 못 부르고 어떨 때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피곤하셔서 그저 주일날 되면 이 일 저 일 다 하시느냐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음도 안 올라가요. 음도 안 올라가는데 저 혼자 열심히 손을 흔들어대고 지휘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그러죠. 좀 저 좀 보시라고. 저 혼자 손 흔들게 하지 말고 저 좀 보시면서 하시라고. 노래 못해도 좋으니까. 근데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앞에서 지휘하다 보면요, 그 피곤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신데도 그저 입을 쫙쫙 벌리시면서 그 은혜 찬송을 하는 게 제가 지휘하면서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정말 기쁨으로 하니까, 감사함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니까 그게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행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손에 막 땀이 막 나는데 주의 종은 강단에서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제가 2시간 40분 동안 왔으니까요. 오늘은 좀 말씀의 회포를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장도 안 넘겼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준비한 것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거 이야기하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질문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것은,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요, 다툼의 음물,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지 압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혹시나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전문을 나가실 때는 다 여기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죠.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간다고 교회에 와서 조금 내려놓은 것 같은데 또 나갈 때는요. 또 그대로 짊어지고 또 가요. 또 가요. 그래서 제발 좀 내려놓으라고 여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제 제가 보령에 간 이후로 저희 교회 처음 우물이 들어왔어요. 수돗물이 들어왔어요. 수돗물이 상수도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게 관에 가서 싸우고 이야기를 해도 그저 막무가내로 이야기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왜냐하면 겨울만 되면 얼어가지고 뭐 밥도 못 해 먹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그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시의원님도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시의원님하고 통화했더니만 시의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또 안 된다고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없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장님이 가서 한마디 딱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지명까지 바꾸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이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로구나. 11절에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맹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보면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다가 어떨 때는 매몰차게 밀어내셔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멸망당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8절에 그 말은요. 마음이 돌덩이 같아져 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내어버려 두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오늘 정말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고 늘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텐데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불평 원망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께 나와 앉아있기는 해요. 제가 늘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 불만스러운 것은 나와서 앉아있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나와서 이왕 앉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어떨 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마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배는 몽땅 다 죽어 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도남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제가 존경하는 우간다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선교사로 원래는 가서 그저 그 선교지의 편안한 신학교에서 그냥 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뭐 이렇게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서울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건 아니다. 개척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도 되지 않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거기서 무슨 개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개척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콩고 지역에 가서, 콩고 접경 지역, 우간다 접경 지역에 가가지고요 개척하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웃으면 이빨만 하얗고요 몽땅 다 까매요. 자녀들과 사모님만 하얗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 몽땅 다 까매요. 근데 예배하는 걸 보면요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몸이 아끼잖아요. 목소리가 아끼잖아요. 그렇게 막 흥겹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저 세례 한번 받으면 얼마나 그게 감격이 되는지 몇 날 며칠도록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얼마나 순수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원산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실에, 그것도 중학교 아이들 몇 명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의 교실이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고, 하나의 교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교실이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고,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몽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동의 물결이 되었고, 그게 여러분 원산 평양의 대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도 좋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옛날에 마음먹었던 그 은혜의 마음들을 전혀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세대까지 정말 이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장로, 권사, 집사, 하늘나라에 가면요 다 떼야 돼요. 그거 뭔 소용이 있겠어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었어? 내가 너에게 시간 주었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한 거야? 그거 얘기할 것 같아요. 형식이요? 형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형식이 중요해요. 만약에 형식대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형식 분별하고 그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마땅히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합시다. 이제는 오늘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으로 찬양해야지요. 옛날에 제가 모교회에 제 선임이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음치예요, 음치. 음치인데 찬송인도 하셔요. 무슨 음인지도 몰라요. 반주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주를 안 해요. 그냥 불러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지요. 그 전도사님이 찬송하면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요.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인도할 때에 성령이 불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엄청난 간증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기적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대영 제국이 엄청난 그런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 당시에 너무나 이 독일의 그 권력이 힘이 셌기 때문에 그들에게 눌리는 그런 이 나치의 독일에 눌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영 제국의 그 왕실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영국의 그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예배 인도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도대체 윌리엄 템플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분의 설교 가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이 템플의 설교는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키를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요, 다윗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 진을 쳤고, 그런데 다윗은 담담합니다. 27편,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가능했는가? 이건 하나의 기도의 답이에요. 기도의 답.
다윗은 자신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7편 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기도이지요.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비해야죠. 마땅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적들이 다 몰려오고 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정태현 목사님이 찬양대 헌신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까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찬양만 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제 마음속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를 저한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저에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나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평소에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우리의 소원이 통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가? 주님을 만나는 일인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이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 새벽에 또 새벽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내게 고대가 되어지고 기다려지는가? 우리 노예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엔 우리 어르신들이 입체 성경 낭독을 읽어주고 있는데 입체 성경 낭독을 본인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찾아서 새벽에 읽어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연예인들, 좋은 성우들 이런 분들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그걸 읽어준대요.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또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힘이 된다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모바일이 충전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에 충전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뭔가 하면요, 벌써 신앙이 죽어가는 분들은요, 예배가 생동감이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요. 엄청 피곤하시지요. 엄청 피곤하신데 날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얼마나 예배 드립니까? 저희 교회 1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우리 도남자일교회에서 1시간만 설교했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담임 목사님도 1시간 설교하는데 부교역자가 1시간 30분씩 설교하냐고. 기회가 많이 없어서요.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그래서 그거 기억해서요. 저희 교회는 1시간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 조금 더 제가 하고 있는데,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나의 예배는 어떤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마음으로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떤 권사님은 찬송가 3번 불러도 목사님 지금 불 붙는데 무슨 얘기냐고 좀 더 하셔야지. 이게 정상인데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찬송인도 제가 하거든요. 저희 사랑하는 우리 청년이 먼저 소천을 해가지고 암으로 발병한 지 9개월 만에 그렇게 소천을 해서 열심히 찬송 인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청년 가고 나서 제가 찬송 인도하는데요, 찬송 인도 2번 돌려서 하면요 좀 지루하더라고요. 성도들이 3번 하면요 따라 부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벌써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거는요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찬송하고 있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사도 뭔지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10년 전에 우리 도남자에게 성도들 부흥회하고 찬송 인도하다 보면 그저 뜨겁게 했던 그 얼굴이 그대로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찬송하실 줄 알고 있어요. 예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기분대로 찬양하십니까? 아니지요. 왜 이렇게 짜증만 나나? 그것이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기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는요 무너진 집과 같아요. 예배가 무너진 성도는요 무너진 집과 같아요. 옛날에 예수전도단의 문희곤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YM 예수전도단 대표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현대판 열린 예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이었는데요, 현대 예배는요 그저 형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스타 되어가는 설교자들의 차별된 설교, 화려한 세션으로 포진된 찬양 인도자의 모습,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희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가 콘서트화 되어져 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딱 하나가 제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이름 있는 목사님들 딱 오면요 그저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그저 어느 교회에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이 다시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요. 예배는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물론 예배는요 드리는 요소도 있고 받는 요소도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보는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찬양도 그렇잖아요. 그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대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청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면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 마음이 찔려야 되고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니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더니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저께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보아야 되겠다, 그 신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었대요. 근데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까먹어버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 성경을 좀 펴서 읽고 보고 그러면 됐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일주일이 가고 한 2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그게 어떤 말씀이면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라고 했던 것이 지금에서야 자기가 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의 은혜를 시간을 다 물려보내고요,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감동을 주고 왜 그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지 지금에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뒤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아니 오늘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소멸해버리면 못해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조그만 예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수도가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수도 헌금을 작년에 했어요. 벌써 다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다 했는데, 지난주에 수도 헌금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강단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아드님이요, 머릿속에 종양이 하나 생겼는데 그 종양 수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방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 수도가 들어오지 못해서 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래요. 그래서 적든지 많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저에게 어떤 권사님은요, CTX TV를 보다가 어떤 한 선교사님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거기에 학교를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중판 없이,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1억 정도 헌금을 해서 그곳에 학교를 좀,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셨으면 그렇게 헌금해서 우리 그쪽으로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어서 그렇게 학교 짓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연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요, 위암이에요. 위가 이미 다 퍼져서 수술도 불가능하시다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저 감동되게, 그저 권사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참 여자 선교사님인데 달란트가 있으시더라고요.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신기합니다. 한 마을의 추장이 너무 아프다고 와서 거기 가서 그냥 기도해 주었대요.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근데 추장이 깨끗하게 나으니까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국내에 오신다고 해서 어렵게 모시고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시간을 잡았는데 선교사님이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요, 이게 보령을 와야 되는데 금방 나오면 티켓이 있는 줄 알고 강남 고속터미널에 나왔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전화가 아침에 왔는데 목사님 못 갈 것 같다고. 자기가 너무 몰라가지고 이게 미련해서 미리 티켓을 구해놨으면, 누가 얘기해줬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여러 연유를 통해서 또 이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식사 대접 잘하고 돌아가실 때에 그 권사님이 먹을 것을 또 선교사님 챙겨드린다고 만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권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좀 우리 선교사님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성전에서도 아니고요.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하면요. 고속터미널에서 기도해 줬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한 2, 3분도 안 남았는데. 근데 제게 하나님이 딱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권사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병원에 갔는데 암이 싹 사라지셨대. 참 신기한 역사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혜를 잊으면 예배가 죽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픈 장례식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겠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어떤 일들을 창업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신앙의 마치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YM의 유명한 사역자 진 다니엘 여사가 신학생 때에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진 다니엘이 물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넘어뜨려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로로 쓰러지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아, 그냥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봐. 그는 곰곰이 병상에 누워서 생각했답니다. 내가 지금 이 지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워서 예배하고 누워서 찬송하고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 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찬양대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분에 의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할 때에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죠? 탕자의 아버지가 어땠어요? 두 손 두 팔 다 벌리고 뛰어나가신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에 우리 찬양대 성가대를 세우시고 3개 성가대 위에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찬송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병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